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라든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나 안나의 이야기 등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라는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는 성탄 카드에 말구 위에 누인 예수님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둘러선 목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양의 그림이 있는 성탄 카드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는데 그것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탐생하셨던 그 시간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된 소식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귀한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다음에 그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목자들 뿐입니다. 남은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다시 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 천사가 12절에 말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이는 아이를 보리니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켜야 할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말을 전해준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천사의 말이 아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행동에 엄청난 차이를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고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목사가 말씀으로 사람을 치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가 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치시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사람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말꼬리를 잡을까 고민하며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이 세상에 성경책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깨어집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는 똑같은 성경이 쥐어집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감옥에 있는 분들의 평균 배움의 정도는 여기 계신 우리들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읽기 어렵다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살인자가, 흉악범이 죄를 회개하고 깨지는 것은 이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또한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100% 전부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는가 가보자. 그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들으면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루어졌다라고 아예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능력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자신들이 지켜야 될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나중에 갈 수 있습니다. 양들을 다 안전하게 우리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가보자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낮에 가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씀, 마음을 건드리는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나중에 하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내가 좀 더 하면 그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위기는 나중에입니다. 대책을 내놔도 나중에입니다. 무엇을 해도 나중에입니다.
교회는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페인트 칠하는 거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놀이터 고치는 거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한 결단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 시간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에 가는 것이 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천천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일도, 성경을 읽는 일도, 기도도, 직분도, 봉사도, 전도도, 선교도 나중에 차차 하라는 것입니다. 너 말고도 할 사람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그들이 가지 않는다면 아기 예수를 영접할 사람은 그 시간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그들만이 결단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결단할 것도 레위인이 결단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들은 말을 결단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내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왜 목자들이었을까?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들을 부른 이유는 말씀에 대한 반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강해 설교를 소개한 분들 중에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국교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장점은 기도와 열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은혜는 열심히 받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회, 은사 집회는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니까 한국교회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순종하는 목자를 쓰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누가 필요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독일의 히틀러를 죽이려다 죽은 보네페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엄밀한 의미에서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언서를 합니다. 그러나 손을 얹고 맹세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두 믿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동성결혼은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손을 얹고 맹세한 그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서를 했을 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목자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없는 자들, 이름 없는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을 써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들이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말구유를 막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에게,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확신했기에 그대로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슬픈 장면이거든요. 왕이 태어났는데 마구간인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엄마도 아기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미안하다 아가야, 이 부모가 못나서 너를 이런 곳에 누이게 했구나.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좋은 베네쩌고리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구유입니다. 산모를 먹일 따뜻한 물 한 잔, 대야 산모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이불 하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다가 산모나 아이가 감염되면 안 되는데 주변에는 말똥이 널려져 있습니다. 요셉이 내가 너무 못나서,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어쩌면 그곳은 날 때부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장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슬픈 현장에 목자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건 좀 이상하다고 요셉과 마리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꿈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왕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엄청난 거대한 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내가 마리아를 믿는 것은 마리아의 몸에 있는 그 아기는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그 꿈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처녀로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가 여기서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하고 마리아를 끌고 왔는데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마구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졌던 이야기의 믿음도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남편은 남편대로 미안하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힘들 때 목자들이 소망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리아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무능한 남편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다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생각되어질 때 목자가 전해준 그 이야기는 이 마리아에게 또다시 희망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이요,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미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각할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확신이 불확실성으로 바뀔 때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자신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 이런 소망을 전해주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낳은 아들 예수님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자신이 그렇게 선택해서 데리고 온 마리아에 대해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 선택이 옳았구나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들, 그런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빨리 즉시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경배하고 돌아갔고요, 목자들도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흥분하고 들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사를 사모하지만 은사주의를 좀 싫어합니다. 너무 신비한 체험만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 집회하면 늘 나타나는 분들, 그런데 삶의 열매가 없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분에게 있는 것이 진짜 은혜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아주 잘했고 이 톤 자체가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문제는 교회에만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대의 젊은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황금 같은 시기에 교회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다가 청년부 수련회가 있으면 결단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3일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한 번은 좋을 수 있습니다. 참 훌륭한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도의 수련회를 가도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찬양인도 하고, 남성교회 수련회에도 가도 직장 그만두고 이 친구가 찬양인도 하고, 도대체 찬양인도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해야 합니까? 본인의 일을 하면서 휴가를 내서 가면 되는데 꼭 직장을 그만두는 결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가정을 돌보고 자기 직업에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성실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목자들은 자신의 할 일 때문에 아기 예수가 나신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을 꼭 내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달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하면서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해야 될 이야기라면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